6장 52절부터 59절까지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할 테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살과 피를 주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되 진실한 믿음 안에서 살아가며 그 말씀을 가지고 진실하게 주 앞에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로 쓰임받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와 같이 주 앞에 귀한 연보 드린 손길들마다 그들이 참으로 준비하여 드린 그 연보가 참 연보요 믿음 있는 연보라 하겠사오니 주님이 받으시고 음명하여 주셔서 충만함으로 쓰임받는 귀한 성도들이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부족한 종의 입술에 기름 부어주셔서 강하게 엎드시고 역사하여 주시되 주님의 사랑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영혼으로 받들어 쓰임받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일으키는 데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보러 갈 때 그들이 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먼저 가베나움으로 왔어요. 배를 타고. 예수님은 가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 그들이 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갔지만 예수님은 그 배에 타지 않은 걸 알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오병이어 일어났는데 그들이 떡 먹은 데를 가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셔. 그래서 배 타고 가베나움에서 살릴 때 주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그 주님 뭐라고 하냐? 너희가 표적을 보고 능력을 보고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너희가 썩을 양식을 위해서. 그러니까 너희가 육체를 채우려고 나를 따라다니지 말고 육신의 명예를 채우려고 따라다니지 말고 육신의 욕구를 채우려고 따라다니지 말고 내 영을 위해 살라 이 말이요. 그래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원하도록 먹는 양식을 위해 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그러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서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것은 뭐예요? 내 영혼에 생명을 공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먹고 내가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해서 내 영혼 안에 깨끗함을 가지고 살아가서 주 앞에 내 육신을 벗어날 때, 내 육신이 땅에서 벗어졌을 때 주님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유대인들처럼 어째 제사를 째서 우리에게 몇 하겠느냐, 이렇게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하다면 아직도 그들은 예수를 안다고 하나님을 안다고 했지만 아직도 그들은 육신의 욕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이 바리새인들의 속성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알죠. 그런데 그들의 속에는 뭐예요? 돈을 사랑하더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보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래서 주인이 그 청지기의 삶을 정리하라고 합니다. 그때 청지기가 생각할 때 내가 나이가 있으니까 빌어먹자니 뭐 어쩌고저쩌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리라 해서 주인에게 빚진 사람을 다 불러서 너는 무엇이냐? 기름 100마리라고 50이라 써라. 밀 100일이라 80이라 써라.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불의한 청지기가 참 좋게 일을 했으므로 칭찬하보다 그 임을 한다고 할 때 바리새인들이 생각할 때 그들의 생각은 뭐예요? 야, 저 미친 거 아니야? 아, 주인 것을 100을 50으로 깎고 100을 갖다 80으로 깎고 이랬는데 어떻게 잘했다고 하냐 이 말이요. 그래서 그런 뭐라고 하니까 그들은 돈을 사랑함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알고 생명을 가졌다고 하면서 돈을 사랑한다. 그럼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이 뭐예요? 일만하게 뿌리예요. 그걸 하나님을 위해 잘 쓰면 좋은데 그걸 가지고 육신을 누르고 그러면 이 사람은 일만하게 뿌리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도 그러죠. 눈으로 보는 것을 안목의 정욕이라고 그래요. 육신의 욕구를 채우는 육체의 정욕이라고 그래요. 이생의 자랑, 세상의 자랑을 그걸 명예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정욕도 떠나고 세상도 떠나야 그러죠. 우리가 사는 세상도 떠난다 이 말이죠. 그럴 때 누구 뜻만 하나님의 뜻만 쓴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왜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못했냐? 아직도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정욕이 살았다는 거죠. 욕구가 살았다는 거죠. 저번에 제가 이런 소리 했죠. 다 죽었다가 딱 열매 맺을 때만 탁 써. 그것도 떠나버려. 육신에 합리화는 맞아. 그런데 자기 영혼의 열매를 낙과를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낙과란 말은 떨어졌다는 말이에요. 탁시, 낙과 이 말은 기한 전에 떨어졌다 이 말이죠.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 열매를 내가 잘라버려가지고 열매가 없어진 거야. 그동안 수고 잘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쉽게 말하면 잣나무를 심으면 5년을 심어야 6년 때부터는 돈이 됩니다. 근데 이 잣나무를 심을 때 3년, 10년 되면 모든 집을 팔아야 돼. 돈이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생을 하니까 이 머리 있는 사람들은 3년 된 잣나무를 삽니다. 2년만 거력적으로 주면 되니까. 손해를 보는 거죠. 그렇게 다 키워놨다가 그 2년을 못 참아서 다른 사람에게 주듯이 내가 영혼을 사랑했는데 왜 모르냐? 내 영혼의 생명의 기업을 내 스스로 잘라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제가 요즘 계속 이 침례에 대해서 얘기해요. 네, 침례. 이 침례는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침례의 뜻은 장사 지내다는 뜻이 장사. 죽는다 이거죠. 그 주님도 누가복음에 이런 말씀했어요. 12장 50절에 내가 받을 침례가 있는데 그 이루기 얼마나 답답하겠냐. 십자가에 죽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에서 나오죠.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고 나오냐?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에 말하고 있어요. 전쟁. 그게 영적 전쟁인데 뒤꿈치를 물고 머리 권세를 깨버리는. 근데 그 권세를 깨기 위해서는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죽어. 죄가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란 말은 내가 그 말씀 가지고 피를 마셨다면 내가 죄를 깨끗하게 씻으라 이 말이에요. 주님 주실 때. 그런 게 어디냐? 오늘 말씀대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실 땐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처럼 예수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놨어요. 자신을 내놨단 말이죠. 그것처럼 우리도 그 죄를 위해서 예수를 피를 먹고 죄와 싸우기로 해요. 목숨을 내놓고 싸워야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죄와 싸우기를 목숨을 내놓지 않아.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러냐?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여러분이 우리가 이 구원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무조건 죽으면 천국이다. 구원을 받았는데 내 육신이 마감할 때까지 이 구원을 지속적으로 지키느냐 이 말이에요. 되냐?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9절에 끝까지 견디면 구원을 얻으려고 했어요. 믿음의 결국은 영원히 구원받아야겠어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고 할 때 믿음의 결국은 영원히 구원받는다. 이게 베드로전서의 2장에 나오죠. 베드로전서에 몇 절 안 써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뭐냐는 거죠. 믿음의 결국이란 믿음의 결과를 말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구원이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첫째는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요. 에베소서 2장 1절로 2절 한번 볼까요? 자, 봅시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2절에 보면 이렇게 했어요. 이 장에 보면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때는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며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그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더니 하고 말했습니다. 3절까지. 이게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다 이 말이에요. 죽을 자식이었다 이 말이죠. 더 말하면 영원히 어디에 갔나 하면 유황 불못에 들어갈 일만 남았다 이 말이죠. 소망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 2장을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볼까요?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하여 할례당이나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나 칭함을 받는 자들이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고 이스라엘 밖에 사람이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더니 그랬어요. 하나님 없는 사람이요. 죽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도 없고 예수도 없었는데 어떻게 있냐? 예수의 십자가로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어디서 이게 나왔느냐? 바로 창세기 3장에서 죄를 짐으로 영원히 죽었다 이 말이죠. 그 죽었다는 말은 창세기 2장 17절에 말하죠.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했단 말이에요.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죽었다고 했는데 안 죽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볼 때 죽었다는 말은 사람이 볼 때 죽었다 하는 말은 육체가 죽어서 장사 지내는 걸 말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안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뭐가 죽었냐 이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더듬어 봐야 돼. 어디서 더듬으냐? 바로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뭘 줬어요? 생기를 줬어요. 생기.
이게 뭐예요? 산영이요. 생명이고 요것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이 죽었다는 걸 때 여러분 기본적으로 천천히 할게요. 이 영이 뭐냐?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거 여러분이 아무도 반박할 수 없어. 그러면 사람에게 영을 줬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 뭐 하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수준이 같잖아요. 그걸 찾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것을 주면서 지키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지키라 했냐? 이전에 천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지은 만유를 지었던 만유 천국이라도 여기에서 타락을 했어요. 하나님이 지어서 어겨 타락한 막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놈은 한 번 돼서 영은 한 번 죄로 죽습니다. 하나님 말씀 어기면 죽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침례라고 한다. 이걸 원죄의 침례. 이게 무슨 소리냐? 영혼이 죽어서 유황 불못에 들어갈 놈.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죽었는데 오늘 말씀이 그러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의 죽음을 맛보고 예수의 부활과 연합한 자는 내가 마지막에 살린다 이거죠. 그러면 살렸을 때 어떻게 되냐? 그 살림을 받을 때 이 구원을 지키는 방법이,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가만히 있지 말고 이 구원을 받은 걸 지키는 자는 뭐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수없이 전도를 하셨어요. 마태복음에도 전도, 마가복음에도 전도, 누가복음에도 전도. 그런데 누가 한다? 성령이 하신다. 네가 걸리지 말라고 성령이 하게 해라 이 말이에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네 생각이 죽는다 이 말이에요. 하늘과 땅이 높음이 다른 것 같이 내 생각과 네 생각은 다르며 내 길과 네 길은 달라서 이렇게 말해요. 이사야서야 55장에.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땅에 눈이 내리고 비가 내려서 종자를 심어서 곡식을 갖는 자에게 양식을 준 같이, 양식과 종자가 준 같이 내 말도 내 뜻을 이룬다 이거예요. 그리고 내게 돌아온다. 거저 내게 돌아온 것이 아니고. 근데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뜻을 이뤘냐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몇십 년 했는데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아직도 내가 못 죽었다. 그런 사람은 침례를 의식으로만 받았지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령 침례를 받아놓고도 아직도 못 죽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아직도 주님이 쓰시기에 껄쩍지근하다. 더 말하면 준비가 안 되어 있다.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 이제 운동도 해가지고 이제 육상도 하고 핸드볼도 해봤고 이렇게 했는데 다 연습을 합니다. 막 20 몇 명이 있어요. 그런다고 주전 멤버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자기 어떤 학교에서 대표로 나와서 나오고 있어. 그 나온 사람만 그 학교에 뭐요? 운동선수가 그 사람밖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보다 많은 사람이 있어. 그 외에도 한 10대 명 이상이 있어. 근데 그 중에서 다 운동에 재능을 가졌지만 주전으로 나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피클리게.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아무리 예를 들어서 A라는 학교에서 운동선수야. 그런데 거기서 척 하면 돼. 주전으로 뛰지 못하고 그래도 예비 선수라도 뛰면 되면 참 감사하죠. 왜? 가봐서 구경이라도 할 수 있잖아. 후보도 아니야. 너는 아직도 멀었으니까 우리 이거 게임 올 때까지 너 연습하고 치워놓고 정리해. 운동선수는 겨. 근데 아무것도 못 준비 안 됐으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너는 네가 운동한다고 하지만 너는 아직도 사람이 아니라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을 받고 성령 침례 받았지만 아직도 주님 못 쓰는 이유가 뭐냐?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9절 이하에 말하고 있는 거죠. 내 백성을 인쳤다 이 말은 성령으로 침례를 줬다는 소리예요. 목사님 그 인쳤단 말이 그러면 그 말을 어디서 읽냐보냐면 요한복음 3장 31절로 34절을 보세요. 거기 보면 당연히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나중에 그 말씀 보기라고 그래 인쳤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 한량없이 부어줬다 이 말이에요. 말씀의 길을 열어줬다 이 말이죠. 그런데 나는 육신의 것이 좋은 거야. 눈에 비는 정욕이 좋고 내 육신의 욕구가 좋고 세상의 것이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려고 하니까 준비가 안 됐어. 그래서 그런 거니까 이제서 아는데 큰 그릇, 은그릇, 남그릇, 질그릇, 토그릇 이런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이 쓸 것도 있고 귀 쓸 것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도 준비된 자만 거룩하고 존귀하게 쓰임받는다. 그런데 아까 말대로 나 받았으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나 아무 짓 해도 돼.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구와 같은 사람이에요? 에서와 같은 사람이에요.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얼마나 그 장자뵙고 잡으면 형의 발을 잡고 이게 발꿈치를 잡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발꿈치를 잡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에서는 장자니까 당연히 아버지 재산을 냈고요. 지가 뭐라 해도 저보다 내가 더 가져가.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들 사람 돼가지고 사냥도 하고 뛰고 다니고 놀고 막 결혼도 하고 막 그랬어요. 살았어요. 근데 야곱은 지어머니 밑에서 가만히 하나님 말씀 배웠다 이 말이에요. 배우고 순종하고 부모를 기쁘게 하고 그랬다 이 말이죠.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에서 보고 가서 사냥한 고기를 잡아오라고 그래. 내가 먹고 너희를 축복한다고. 근데 그걸 어머니가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그 축복을 받게 합니다. 그리고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로되 옷은 에서로다 하고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사냥한 고기 갖고 잡아가서 아버지 앞에 축복을 달라고 울고 불고 해도 줍니까? 근데 왜 그랬을까요? 그 전에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경히 여겼어요. 팥죽 한 그릇과 음란한 걸로 장자의 몸을 경히 여겼다고 히브리서에 나와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을 이 에서처럼 방탕하고 방임하고 하는 신앙생활을 하면 똑같은 겁니다. 30년을 40년을 50년을 해도 성령 받고 침례를 받았어도 방임하면 똑같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나라는 사람이 내가 어디서 구원받은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죠. 어디서 구원받았고 이 구원이 얼마나 귀중하고 이 구원을 어떻게 지켜야 되고 어떻게 해서 이 구원을 만들어가야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더 쉽게 말하면 디모데 전서 4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겠어요. 디모데야 네가 전하는 말을 듣고 듣는 자와 내가 구원을 받는다고 그래요. 한번 자 디모데 전서 4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보고 얘기할게요. 사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를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가 구원하리라 그랬어요. 거기다 네가 듣는 자만 해야 돼. 내 자신과 그랬어요. 알겠어요?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가 구원을 하리라. 그러면 디모데는 이미 구원받아서 예수를 알고 증거하는데 목사인데도 구원 같이 받는다 이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바로
듣는 자는 구원을 받았지만 디모데는 이 구원을 지켰다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그렇죠? 그러면 내게 어디서 내가 구원받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 죽었냐? 바로 아담 안에서. 아담 안에서 뭐가 죽었어요? 영이 죽었어요. 영이. 이걸 원죄라고 한단 말이에요. 원죄. 원죄로 영이 죽어서 영을 이거 현재 여러분의 침례. 영이 죽어서 소망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4장 4절에 보면 소멸하는 영, 소멸될 영, 뭐로 유황 불못으로 소멸된 영이라 이 말이에요. 심판받아. 자, 이사야서 4장 4절을 보면 제가 뭐 그냥 적질 않는 사람이라 저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4장 4절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는 주께서 그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정결케 하실 때가 됨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심판함으로 주님 오실 때 소멸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어디냐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3장에 보면 성령과 불로할 때 이거 나와 이 말이 나와요. 거기 간주를 보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3장인가요? 3장에 보면 침례 요한이 그렇게 말하죠. 뭐라고 하냐면 침례 요한이 거기를 보면 뭐라고 하냐. 내 뒤에 오시는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신다고 그래요. 그때 그 불이 바로 보면 이사야서 4장 4절에 나와요. 왜? 그게 바로 소멸의 불이니까. 알겠어요? 여기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영적 신앙생활 할 때 아직도 아담 안에서 죽었던 것을 누가 살렸냐? 예수가 살렸단 말이에요. 이 아담은 첫 사람 아담이에요. 처음 아담. 두 번째 아담은 마지막 아담인데 이 아담은 살려주러 오셨단 말이에요. 뭘? 영을. 이 말이 어떻게 나왔냐? 바로 이 말이 어떻게 나왔냐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나왔어요. 첫 사람 아담은 사는 영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아담. 그래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하심으로 살렸다 이 말이에요. 왜? 여기서 죽었던 영을.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단 말은 내가 아담에서 죽었던 영이 살았다 이 말이죠. 산 영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래. 이때 그 영을 누가 쓴다? 성령으로 침례를 주셔서 성령과 함께 누구 일을? 예수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과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들어갑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5장에도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어떤 것이 판단하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그러다 이 일을 증거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주님이 사랑하는 자가 주신 성령도 그러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받는 자요. 성령으로 침례받는 사람은. 근데 그 사랑을 버렸다는 거죠. 왜? 내 육신 때문에, 내 정욕 때문에, 내 탐욕 때문에 그 사랑, 주님이 주신 사랑을 버려버렸다는 소리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 방언은 말하자면 버렸다 이 말이요. 이걸 뭐라고 하냐? 히브리서 10장 29절에 그러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했다는 거죠. 방언 말하지 그 성령이 와서 하는 일을 내가 버려버렸다 이 말이요. 이걸 거역했다 이 말이요. 마태복음 24장 12절 그러죠. 거역했다. 그러면요? 사함이 없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했지만 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철두철미하게 죽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에는 이 육신의 것이 완전 죽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죽지 않은 이상 그 영혼은 갈 바를 몰라. 그래서 그러니까 욥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사람이에요. 메시아를 만나기 전에는. 그런데 그는 뭐라고 합니까? 그를 볼 때는 욥기서 19장 26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나의 구속자가, 이거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살아계시다. 하늘에 계시다 이 뜻이에요. 근데 이 구속자가 어딘다? 이 땅에 선다 이 말이에요. 선 것을 안다 이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창세기부터 문제인데 이걸 알고 자기가 자기를 구원하고 자기를 아버지 나라로 데리고 갈 사람이 구속자가 살아계셔.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실 거다 안다 이거예요. 그런데 27절에 보면, 지금 25절 27절이 보는데 한번 성경을 한번 봐야겠네. 한번 봅시다. 욥기서 19장. 네, 25절 26절이네요. 죄송합니다. 저버렸는데 25절에 이렇게 말하고 26절에 그럽니다. 이 가죽이, 이 육체가 벗은 후에 내가 하나님을 뵌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뵌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백보자 심판 앞에 선다 이 말이에요. 이는 소망이 없으니까. 백보자 심판 앞에 섰을 때 욥기서 13장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이빨로 내 육신을 가죽을 뜯으리야. 내 손으로 내 목숨을 거두리야. 자선을 말해요. 그런데 그 뒤에 뭐랍니까?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런데 내가 그 앞에서 내 한 일을 변백한다. 변론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안 나요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요 두 말을 갖고 얘기할 때, 이 두 성경 구절을 가지고 얘기할 때, 석절이죠 성경 구절. 여러분이 이 원죄에서 죽었던 나를 예수님이 살렸는데, 그리고 나에게 성령을 주시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분이 오실 때 준비되어 있어요? 이 양반은 돼 있다고 하잖아요. 변백할 말, 할 말을 준비됐다고 하잖아요. 내가 한 것을, 행위를 변백한다고 하잖아요. 변론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과연 나는 변론할 수 있냐 이 말이요. 없다 이 말이요. 그러면 나는 이보다 못한 사람이요. 이거는 의문의 법에 직분이 있었고 영광이 있었거든. 나는 영광이 직분이 더 영광이 지나는데 그것보다 더 천한 자가 되어버렸다 이 말이요. 얼마나 한심한 자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의 피가, 예수의 살이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나에게는 헛것이 됐다 이 말이요. 한낱 욕심이 됐다 이 말이요. 이건 저주받을 자지.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그러니까 아까 제가 먼저 말했던 것처럼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았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고 사는 사람 중에 성령 받고도 방언하고도 이런 분들이 계셔. 왜 나는 신앙생활을 참 저렇게 많이 했는데 나는 이렇게 하는 것마다 안 되고 나는 이렇게 자꾸 저주받았나 봐, 나 믿음이 없나 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은 당신을 한번 자세히 한번 봐봐. 당신 한번 점검을 한번 해봐. 내게 만약에 저 사람처럼 부자를 줬다 하면 내가 지금처럼 하나님을 섬길까? 아닐까요? 그러면 안 주는 게 복이요. 안 주는 게 복이라고요. 목사님 무슨 그렇게 섭한 말 하냐고. 자, 그러면 잠언서 30장을 보겠습니다. 잠언서 30장을 한번 봐요. 악물로 간 건데 7절을 볼까요? 7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을 테니까 잘 보세요. 내게 두 가지를 주께 구하겠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옵소서. 곧 허탄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오직 필요할 양식을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모른다고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두둑질하여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할까 두렵나이다 했습니다. 이 말에 여러분이 세상 사람이 부하다고 해서 그것이 부럽습니까? 신앙생활 잘해서 신앙생활에서 부자가 됐는데 나는 안 됐다고 한심합니까? 내가 그만한 무리를 내게 줬을 때 과연 내가 지금 지킨 믿음을 그보다 더 잘 지킬 수 있다고 확신합니까? 주님이 당신을 더 잘 알아요. 더 잘한다고요. 안 주겠어요? 지키려고 했으면. 안 주겠냐고요. 못 지키니까 당신을 사랑해서 안 주는 거예요. 또 이렇게 목사가 얘기하면 저 새끼는 말이야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러나 당신 속에 아직도 덜 죽었다 소리요. 제가 항상 목사들이 돈이 많으니까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 있죠. 예, 돈이 많으면 뭐 할 겁니까? 신앙생활을 평신도보다 못하는데 그게 목사입니까? 죽으면 죽을까요 그건? 목사 직분 가지고 가서 어디 가서 돈 몇 푼 내놓고 껄떡거렸겠죠. 그런데 네가 해야 할 일을 안 했잖냐 이 말이요. 네가 해야 할 일을 할 때 너는 그 돈 가지고 살고 땅 파고 살고 돈 투기하고 살고 살았지 않냐 이 말이요. 그래놓고 네가 목사라고 나한테 올 것 같아? 못 와. 그때 처절하게 울면서 그럴 거예요. 내가 주의 종이잖아요. 네가 언제 내 종이야? 땅 종이었지. 네가 세상의 거 가지고 자랑하는 세상의 종이었지. 사람에게 보이는 종이었지. 네가 언제 내 종이었어? 갈라디아서 1장 봐라. 바울이 뭐라고 하냐?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같다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고 그랬어. 너 지금 목사 받아서 나를 기쁘게 하려고 몸부림쳤냐? 너와 모든 사람을 해서 기쁘게 하려고 몸부림쳤냐? 아무 소리 못해. 가. 어디요? 저 유황 불못으로 가. 아이고 주님 그래도요. 너는 그래도가 없어. 그냥 가. 네가 악했잖아. 너는 악으로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는데 선을 가지고 악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너는 악으로 선을 짓밟았잖아. 너는 내 피를 갖다가 내 살을 갖다가 부정하게 여겼잖아. 언약의 피를 부정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았단 말이 히브리서 10장 29절에 나오잖아요. 내가 짓밟고 있어도 몰라요. 저도 대신이 어디 가서 말할 때 아무 말 안고 있었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아이고 운이 좋았어요. 뭐가 좋아서 이러면 내가 고개를 못 들을 거야 아마. 내 앞에서 그 소리 하면. 내가 있는데 다른 사람 앞에서 그 소리 하면 나는 고개를 못 들 거야. 왜요? 얼마나 목사 새끼가 했으면 세상 운을 누래. 얼마나 애비가 목사 한 번 하면서 안 가르치고 설교를 안 해줬으면 운이라고 얘기했냐 이 말이요. 우리 천안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아는 목사님, 내가 아는 목사님 자식도 그러는 거예요. 그대로 아이고 목사님 하나님이 은혜가 아니고요. 저는 운으로 됐다니까요. 자기 아버지도 있고 나도 있는데 목사한테 그럴 거예요. 그냥 그 아버지가 얼굴을 못 들고 어디 돌릴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라니까요. 이러는 거예요. 그냥 그 어머니도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 장로님이 와 계시는데 장로님 맞죠? 이게 세상 운이죠. 그게 장로님이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이거 목사 아들이 뭐라고 할 수 없고 이거 참 목사님도 계시고 사모님도 계신데 그 다른 교회 목사님도 계신데 이거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하니까 장로님이 목사님 저 가보겠습니다 그냥 간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 다음부터 그 장로님 볼 때마다 보기에는 못 들어갑니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들 놓고 3일 동안을 그 엄마하고 산모하고 둘이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야 그게 아니고 야 너는 은혜가 아니고 이라고 막 그래. 나중에 기도시키고 방언을 회개시키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왔더라고 돼. 그래서 그 자식이 장로님한테 가서 무릎을 꿇었대요. 목사 자식이 뭐라고 했냐, 우리 아버님 어머님은 제대로 가르쳤는데 제가 세상 성구들과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서 나는 운이라고 했습니다. 장로님 제발 제 주댕이가 잘못됐고 제 신앙이 잘못됐지 아버지는 아닙니다. 아버지 우리 목사님은 아닙니다. 그랬던 거예요. 그 장로님이 이렇게 하면서 나고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제발 다시 한번 어디 가서 그런 소리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 얼굴 우리 사모님 얼굴 제발 먹칠하지 말아라. 더 중요한 것은 너를 구원하신 예수 얼굴에 먹칠하지 말아라. 이랬답니다. 잘 들어요. 그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은혜와 진리로 오셨다 그랬잖아. 로마서가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1절에 모세는 율법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은혜와 진리로 오셨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운으로 했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불쌍함을 받을 수 있으며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냐 이 말이요. 이사야서 27장 11절에 예수를 모른다 이거요. 지각이 없다 이 말이요. 그래서 시편 14편에 2절에 하나님이 인생이 지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가 있는가 보러 하라고 했더니 모든 자가 세상의 죄에 머물러 있다는 것처럼 내가 예수의 피를 먹고 예수의 살을 뜯어 먹었다고 하면서 밖에 나가서는 내가 세상보다 더 더럽고 추한 자가 되어 있다고 하면 당신이 예수 얼굴에 똥치르고 다니는 거 아니요? 내 신랑 영원하신 나의 주님 앞에 똥치라고 다니는 신랑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놓고도 내가 천국 간다고? 그러니까 이사야 말라기서 그래요. 너희가 드린 예물은 너희가 드린 절기의 예물은 뭐야? 똥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내 얼굴에 발라서 제해버린다고 했어요. 아 목사님 무슨 그렇게 심한 말을 합니까? 그러면 이제 말라기서 봅시다. 김재선 목사 말이라고 하니까 말라기 성경을 확인해 시켜야죠. 말라기서를 확인시켜 줘야겠죠. 말라기서 보면 너희가 드리는 모든 것이 생명이 뭐냐 똥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똥을 갖다가 너희가 제하여 버린다 했는데 그게 말라기 몇 장이 나와 있을까? 여러분이 한번 찾아서 얘기해봐. 그래야 잊어먹지 않지. 내가 저거 찍어주기만 하니까 딱딱 듣고 쳐다보도 않고 나중에 다 잊어먹어가지고 물어보면 또 모르더라고. 여러분이 찾아 인자. 응? 찾아서 한번 읽어봐. 그러면 잊어먹지 않을 거 아니요. 그렇게 경험을 해서라도 못 찾았어요? 말라기까지 얘기해 주는데 아직 못 찾았어? 말라기 넉 장밖에 안 돼요. 넉 장밖에 안 되는데 그걸 아직도 못 찾았어요? 그러면 자 2장을 보겠습니다.
2장 1절부터 볼게요. 제가 읽을 때에 잘 보세요.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고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내가 내게 저주를 내려 너희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 종자를 견책할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지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그렇지 않습니까? 몇 절까지? 3절까지. 하나님이 내가 드리는 예물을 준비하지 못하고 내가 드리는 주 앞에 드리는 헌신이 내가 드리는 주 앞에 전도하는 그것이 내 명예로 드렸다면 똥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똥 싸놓고 아이고 좋다고 그렇게 만집니까? 아이고 구릿빛 난 이거 금덩이래요 그럴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알겠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 앞에 믿음 없는 신앙생활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의 살과 피를 먹기도 그것을 그냥 우리 주님이 주신 거 그냥 기념하는 거야. 장난합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절 날 계란 안 주면 계란 왜 안 했냐고 그래서 제가 설교한 적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했습니까? 부활했습니까? 그랬어요. 그렇게 희석을 시켰지 않습니까? 성찰을 보세요. 세상 사람이 더 산타클로스 만들어 놓고 아시죠? 그거요 악한 거예요. 싸뇨. 누가 언제 합니까? 가난한 동네에 어떤 신부가 이름은 얘기 안 할게요. 그냥 그 이름 사람이 여러분이 다 저보다 잘 찾으니까 이렇게 구제를 시작했어요. 그것이 그러다가 이게 이제 뭐 옷을 입고 싸운 게 산타를 입어가지고 주님 오신다 예수 생각한다 산타크로스가 오신다 그래서 그게 유래된 거예요. 근데 아니요 온전하게 예수를 나의 구원의 시작. 왜 12월 달이 왜 교회에서는 시작이냐? 하나님이 구원의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구원의 시작 바로 예수 그 아들이 주었다 이 말이요. 그래서 성탄절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막 정신없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죽은 예수만 믿고 있다 이 말이에요. 태양신을 섬기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생활 잘해서 예수를 잘 알고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 진실하게 내가 예수를 알고 순종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안 하지 않습니까? 왜 안 할까요? 내가 아직도 예수가 없거든. 없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있으면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구원을 받았지만 그 하나에 그냥 의식이요 생명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세상처럼 사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냥 여러분 충만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예수를 모르고 신앙생활했던 것을 용서해달라고 진정으로 주님 몰랐던 것을 주님을 모르고 살았던 것을 용서해달라고 간절하게 예수여 내가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게 해달라고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예수의 한번하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내 사랑하는 께 주시고 주의 복음과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넘어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주님 역사하시고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넘어가여 주셔서 주의 은혜를 넘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주의 사랑으로 일가시도록 아버지의 사랑 박성을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역사하시고 충만한 믿음으로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본드러기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리고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의 진리의 말씀과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수 있는 아버지의 심령을 주옵게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께 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드리고 수 있는 아버지의 심령을 영원히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드리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충만함으로 드리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이루어가게 하여 주셔서 주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으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은근하게 충만하게 드리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리고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드리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내 진리의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내 진리의 말씀으로 그리고 역사하여 주셔서 내 진리의 사랑과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신령으로 믿음의 아버지의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아버지 역사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을 주셔서 충만한 믿음으로 아버지를 깨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역사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올라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들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을 역사하시고 깨워 주셔서 아버지 진리의 말씀 앞에 올라가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깨우시고 깨워 주셔서 사랑과 성령을 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을 인도하여 주셔서 사랑과 성령을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충만하게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인도하여 주셔서 사랑과 성령을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내주셔서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그리고 역사하여 주셔서 그리고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역사하시고 내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그리고
하시고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지혜의 말씀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함께하여 주셔서 내 사랑과 함께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인도하시고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너희 역사하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너희 가시는 믿음으로 충만하게 너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 앞에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너희 역사하여 주시고 감사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들게 하면 이 모든 참 신실하게 살아야 되고 예수를 버릴 수 없고 아버지 예수 안에 주님 사랑과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하게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 역사하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께 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아버지 너희와 역사하시고 주님께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와 역사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을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고 충만함으로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너희와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희와 역사하시고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모험과 진리의 말씀 너희와 역사하여 축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부족한 종을 세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충만함으로 덧입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영혼들 예수를 알고 생명을 가지고 살 때 주님이 주신 그 귀한 살과 피를 아버지 헛되이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육신의 정욕 때문에 안목의 정욕 때문에 세상의 명예 때문에 가차없이 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없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버려도 그것만큼만 버리지 않고 그 말씀은 만큼 붙들고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귀한 성도들이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진실한 믿음 위에 서가는 귀한 성도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붙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